러시아에서 사역하시고 블라디보스톡에 사도행전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남식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러시아 사도행전 교회를 섬기는 최남식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즈 선교 모임에 다녀온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만 선교사냐? 우리도 선교사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라더니 이제 복음운동 하면서 산업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그동안 선교사, 아빠 나는 선교사가 될래요. 세 자녀들이 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돈 벌어가지고 또 선교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선교사 아직 잘 모르고 산업 선교사 잘 모르겠대요. 하여튼 하나님의 선악간에 귀한 길로 예비된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만 이 선교사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는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런 일찍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가는 선교사고 또 가 있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의미에서 선교사입니다. 공동적으로 가는 선교사이든지 또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이 선교사가 일평생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겠습니까? 이번 우리 선교사 합숙에도 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8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저와 우리 선교사가 붙잡아야 할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이 그리스도, 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게 하고 또 부정적 생각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흑암의 사단,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함께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 현장에 가는 곳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현장에 이루어지는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237 나라인 거죠. 이 나라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하는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으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평생 우리 선교사가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이 신앙 고백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서 놀랍게도 복음 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유심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지금도 대답하는 말이 예수는 스파시제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예수는 누구냐? 예수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도행전교회 성도들 외에는 찾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사도행전교회가 그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음운동에 들어오면서 참 복음받은 이후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어제 그 선교 축제 때 그 깨메르버에서 온 안드레이 목사님 포럼을 들으셨죠. 저희들이 순회 캠프 중에 그 깨메르버 교회를 들렸었는데 그때 그 안드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14년 동안 또 복음을 듣는다고 들었고 또 인도받았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몰랐다. 근데 우리 캠프 때문에 강한성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복음 전달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예수가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달아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됐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 현장에 우리 목회자들 많이 있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듣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듣고 귀가 따갑도록 또 각인되어 뿌리 체질된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지만 아직도 230개 현장, 러시아 현장에는 그런 복음이 아직도 생소하죠. 또 하나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참된 이 복음 전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의 선교팀이 기도처를 가다가 점추는 여종 하나가 따라오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그래 처음에 구원의 길을 왜 이렇게 머리 써서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구원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전도자 바울이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길을 전파했더라고요. 구원의 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전도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 메시지한 첫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 전사회가 그 지역을 복음 전할 때에도 그 17장 3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힘있게 선포했다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실은 만나면 한 10분 동안도 하기가 어려워요. 더더욱 성경 구절 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1분 메시지, 때로는 이제 5분, 길으면 이제 5분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1분 메시지는 저는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개인 문제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만 가지는 더 넘을 거예요. 많은 표현으로 10,000가지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상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라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한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뒤집도록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모세우경을 통해서 이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만 죄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왕 되시는 수많은 왕들이 오지만 그런 왕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왕이 오셔야 비로소 사단의 문제는 끝나게 된다. 그리고 성경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오지만 그 선지자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참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참된 왕이 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아니냐? 또 요한복음 1장 20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고 이제 일단 준비된 영접해서 이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따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그때 이제 자세히 좀 더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가 이 무기처럼 언제 어디서라 누가 묻더라도 대답할 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 사실 구원의 길 속에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길을 하면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강태현 목사님을 따를 자가 없죠. 구원의 길 속에 모든 게 다 사실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구원의 길 하나 그리고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거는 그거 훈련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교의 이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선교.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사도들이 주체이겠습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행전이어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창세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영이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신을 역사하셨던 그 영이고,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영이시고,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이 선교의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주신 명령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속에 선교들 앞에 두고 각인 뿌리 체질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선교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만민에게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치유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낙심되고 절망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라. 이 참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 가진 참된 후대와 자녀들을, 렘넌트를 세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언적, 이 선교적 이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은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루살렘을 벗어난 일이 없고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이런 이 정치적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꿈과 이 제자들의 꿈은 동상이몽, 오월동주와 같은 애를 탔지만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같은 배를 타고 진행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이거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 꼭 그런 현상이 자신에게도 오고 오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나올 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우리 한국에 있는 보면 접속하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 동떨어진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이 부족했을까요? 결단이 부족했을까요? 지혜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주님은 영적으로 앞으로 되어야 될 일을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적 명령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지만 이 땅에 임한 어두움과 만면을 가리고 캄캄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선교적 일을 성취케 하고 이루게 하는 이 원동력,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선교적 을 성취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여자들과 유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의 의미 속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정시기도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시기도의 의미도 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집중기도의 의미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우리는 부끄럽게도 자주 기도의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생각이 앞서 내 경험이 아직도 옳아 보이니까. 한때는 그렇게 우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생각도 기도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흐리 바뀌더라고요. 근데 기도보다는 솔직히 저도 현장에서 자꾸 문제만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그 생각에 많이 잡히게 되지 진짜 언약을 자꾸 다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의 영적인 성교사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선교의 이걸 방법,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사도행전 교회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은 언약이 이사야 60장 1절로 그 22절 그 말씀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땅에 임한 캄캄함과 어둠, 그냥 또 뭐 어둠이지 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선교회대에 나와서 합숙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 땅에 임한 어둠이 무엇이고 캄캄함이 뭔지를 7 현장, 7 지옥 현장, 5 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이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복음운동하는 치유하는 게 제약만 이 교회를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7 현장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전대문을 여시고 이 복음운동을 하도록 그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또 7 지역 현장을 보면서 그래 아무나 할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치유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230세기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려면 7 현장에 와 있는 어둠과 캄캄함이 보여져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이 7 현장, 7 지역 현장 5가지 미래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보여주실까요? 오로지 기도. 우리의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5가지 이 미래, 이 시대 정말 30세기의 이 재앙을 막는 이러한 우리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선교대 24년 선교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가실까?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현장에 문이 열리는데 어떤 문이냐면 전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아예 와서 좀 복음 전해달라고 초청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선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앞서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그 종교의 한 사람은 한 10년 동안을 그 종교에 다녔대요. 종교에 생활을 했는데 지금 사도는 어떻게 역사하면 밤잠을 안 자고 목을 졸라가지고 내를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종교의 신부한테 좀 고쳐달라고 가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신부가 하는 말,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널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너 끝났다고. 나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은 사람이 마찬가지. 너무너무 긴장되고 두려우니까 눈물로 흐리다가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전에 먼저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일본 그 인형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일본에 그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같은데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비바 인형을 갖다 놓고 집안에 일본 인형들이 잔뜩 가득해요. 모아다 놓고 자기는 비바 인형처럼 되고 싶다고 자꾸 굽는데요. 제가 보면 바싹 마른 나무같은데 자기는 비바 인형같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굶고 있대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요. 완전히 귀신 들려 있더라고. 그때 함께 우리 캠프팀이 들어가서 우리 지금 나타나 전사님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휴대인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분이 또 끼리끼리라고 영적 문의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가면 나타나 전사님인데 능력이 있대. 기도 한 번 하면 고침받는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만 나면은 자기 다시 종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신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타선이 나오면서 우리 마트시키나 우리 전도사님이 마타 지금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예입니다. 그래 이 러시아 현장에는요, 이 신학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대개 목사님들이 3개월 성경 과정 하고 끝나면 목사 안 주십니다. 자동으로.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가 됐대요. 그게 이제 그런 쪽에는 신비가 강해요. 오순절 계통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이 침례교들은 율법이 강하고 아직도 이 침례교인들은 오순절 계통 신비한다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일을 알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 주셨는데 이 신학교는 진짜 복음만 전하는, 그래서 복음 가진 목회자, 선교사, 제자 거기에 목표를 주고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현지인들 초청에다가 그들하고 재복음학, 재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놓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결 이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에 있어서 자그마한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헌신이 무엇일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은혜는 선교사로서 또 함께하는 선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첫째는 선교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사는 주님 가라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저도 한 20년 있다 보니까 이 말도 한국말도 안 되고 때로는 이 러시아 말도 안 되고 꼭 한마디로 내가 나를 봐도 또라이 같아요. 예전에는 샤프했었는데 라는 소리를 듣는데 30년 전 선교사가 떠나던 그때 그 모습이에요. 나이만 들고 세월이 지났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이상하고 맛이 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맛이 가 있지만 그래도 복음 가진 선교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선교제를 향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선교사에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 어떤지, 러시아 선교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예, 몇 사람 보이네요. 그 선교지에 관심을 갖고, 우리 특별히 영광교회는 한 나라가 아니고 북방 28개국이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슴을 품고 드리는 헌금, 그냥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냥 이 경제 걱정하느라고 선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후의 이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오기 전에 그 구약성 엘리트 중직자 오바댜라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한 사람이 그 당시 100명의 이 신학, 이 선지자들을 돕고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또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목숨 걸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 위기 시대, 어려운 시대 예비된 참된 중직자구나. 또 우리 선지자도 착각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잖아요. 착각하지 마라. 너 말고도 예비된 시천인들 얼마든지 있다. 선교사가 낙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교사의 이런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 아굴라 브리실레 같은 이런 집사,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중직자,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 다 식주의 가해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자로서.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베베 같은 분, 또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로마서 16장에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그런 준비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지만 기도로,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도 올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서도 이 기도의 후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전투도 포병의 효과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앞서서 나간 일선에 싸우는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위에 배후 위에서 돕는 포병의 지원이 없이는 결코 앞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영광께 여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후원이 이 북방 28개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들을 무너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현장에는요, 러시아 할거면 자세한 거에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지만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거, 사상, 이 종교 사상의 역사, 이 종교 우상이 1000년,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의 역사 70년 이후에 물질적 우상의 역사, 그것으로 그게 다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이 연방 종교법의 테러 방지법, 종교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설교할 수 없고 함부로, 그리고 전도를 금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18세 이하에게는 법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종교법들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이 러시아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래서 정말 230개 나라에 있는 흑암과 어두움, 그 가운데 있는 북방 28개 제일 어둠의 현장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둠의 현장이 바로 제가 있는 그 연해주 현장, 거기 북방 현장 가운데서도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최초의 우리 대한민국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었던 지역이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 어려움과 그런 있지만 선교사의 비자를 가지고 당당히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이 RRTC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냥 심부름을 합니다. 여기 북방에 많은 복음 가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헌신해서 와서 매주마다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신학교 특징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소수이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소수가 좀 이렇게 많았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불러 쓰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신학교에 하나님 보내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 신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심지어 이 러시아는 한 나라 안에 또 22개의 나라가 있어요. 22개 공화국.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기를 원합니다. 보내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이러한 그러한 목표를 붙잡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도 또 시작되는데, 우리 강태형 우리 목사님도 이번 학기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의 특징은 학기 마치면 다 함께 의무적으로 한 번은 연해주 지역을 순회하고 또 한 번은 러시아 전체를 순회해서 사역자들이 전체의 그림을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러시아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땅이 넓은데도 한 곳에서 태어나서 한 곳에 죽는 사람이요 70-80%예요. 몰라요. 러시아를 우리보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사, 선교사들 분들은 전체를 그림을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회 전도 캠프를 갑니다. 이번에도 6월 24일부터 한 2주 동안 순회 캠프를 드는데, 한국팀, 또 우리 이번에는 몽골팀, 우리 블라디보스토크팀 이렇게 함께 합류해서 이르쿠츠크에서 만나서 아르솜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영적 영매자들이 모이는, 귀신이 모이는 직결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캠프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는 일이라는 것. 또한 선교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그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 또한 선교는 영광교회가 살아남는 길이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선교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선교 대회를 앞에 두고 선교 축복의 정말 주역이 되는, 그래서 230개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230개 나라가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방 27개 나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러시아 22개 공화국 민족
그 안에 있는 소수민족 153개 이 소수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상으로 그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때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경제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죠. 증인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의 빛이 데려가는 이 주제를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회에서 오늘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237개 나라에, 북방 28개 나라에, 러시아 22개 공화국 안에 가리워져 있는, 드리워져 있는 이 캄캄함과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24시 기도 속에 집중하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개 어둠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빛급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로하여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일산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장서 이 언약적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몸되게 우리 교회 세우신 목사님, 북방 28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귀한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들, 오바댜 같은 중직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굴라 브리셀과 같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같은 이런 귀한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올 2019년 한 해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